7월 11일 7월 11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다닛바따 마가의 경 26번 개송입니다. 세존께서는 오늘 천신으로 화현하신 것을 저는 압니다. 세존께서는 오늘 천신으로 화현하신 것을 저는 압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늘의 신과 같은 분입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늘의 신과 같은 분입니다. 빛나는 님이시여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 있을까요? 빛나는 님이시여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 있을까요? 세존께서는 오늘 천신으로 화현하신 것을 저는 압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늘의 신과 같은 분입니다. 빛나는 님이시여 어떻게 하면 하늘에 태어날 수 있을까요? 세존께서는 오늘 천신으로 화현하신 것을 저는 압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늘의 신과 같은 분입니다. 빛나는 님이시여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 있을까요? 네, 편안해주세요. 부처님 당시 때 인도 사람들은요, 지금도 모든 사람들 그렇지만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것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하늘나라에 태어나게 되면은 하늘나라에서는 오직 즐거운 뿐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하늘나라 사람들조차도 윤회하는 6갈래 중 하나로 여겼어요. 불교에서는 저 하늘나라 태어나고 신이 되더라도요, 때가 다 되면은 다시 윤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불교에서는 하늘나라에 가서 태어나는 것도 별거 아니랍니다. 아무튼 이 마가 장자는 부처님에게 하늘나라에서 태어나는 방법을 물어봐요. 그리고 부처님 지금까지 하신 법문을 듣고 당신은 그냥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늘 사람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그냥 잠깐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하늘 사람인 당신이 이 냄새나는 몸뚱아리를 가진 제가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랍니다. 그 해답은 다음 계속에 나와요. 이름은 장마철인데 장마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소나기 하면 쭉 내렸다가 그치고 쭉 내렸다가 그치고 오도방정을 떠내요. 날씨는 푹푹 찌고 덥기만 하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이 줄줄줄 흘러요. 그래도 좀 괜찮은가 싶었더니 또 코로나가 또 그냥 극성을 부리니까 참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네요.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소수였지만요, 지금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름 모르는 명품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먹는 것조차도 명품을 가릴 정도예요. 그리고 명품 뭐뭐 나오잖아요. 그래서 명품이라고 하는 이 이름표 딱 잡게 되면 사람들이 못 가지면 주눅이 드는 것 같고요. 가진 사람 앞에 가면 그거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데 가게 되면 어깨가 으쓱 올라간답니다. 기분도 좋아진다나요. 근데 이 명품이요, 너무 흔하면 그것 없는 사람들이 명품이라고 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아도 구하기 힘들고 그래야지 명품이라고 그러지, 너도 나도 다 들고 다니면 누가 명품이라고 그러나요? 예전에는 외제차가 드물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흔해가지고요, 도나 개나 다 타는 게 외제차거든요. 그러면 명품이라고 그래요. 저 시장 공원을 가보면은요, 여자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을 보면은 거의가 다 명품이랍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상표와 생김새는 거의가 명품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누가 명품이라고 그러나요? 시장 아줌마도 들고 다니는 물건은 명품이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형편에 따라서 누구나도 명품 하나쯤은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답니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자들이 명품백 하나가 있으면은
친구들끼리 모일 때 그거 쓱 내놓고 은근 자랑한다 그러대요. 너 그거 뭐니? 못 본 건데. 그러면 이거 그냥 못 밖에 안 되라고요. 그리고 요즘 이 핸드백 가지고서 또 이렇게 뭐 재테크 한다 그러대요. 참 세상에 별일이 됐답니다. 근데 아무리 귀한 것도 있잖아요. 끝에 가면은 천해져요. 별볼이 없답니다. 예를 들자면 돈은 참 귀해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좋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만큼 그 돈이 늘 나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귀하답니다. 언제나 그 돈이 있으면 하나도 안 귀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늘 부족하기 때문에 돈이 귀하거든요. 근데 그 돈이 꼭지까지 올라가면은요, 그때는 돈이 귀한 게 아니라 천해요. 냄새나는 물건이 됩니다. 돈이 천해지면은요, 돈이 사람을 잡아먹어요. 처음에는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죽기 살기 노력했는데 돈이 생겼어요. 근데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그럼 이게 합법적이 아니라 내 범주에 벗어난 비합법적으로 돈을 모읍니다. 그걸 보고 돈이 꼭지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그러면 그 돈을 모아놓으면 반드시 그 돈이 내가 짓눌려요. 냄새에 치여가지고요. 그 다음 그 돈이 나를 찍어 누른답니다. 요즘 뭐 신문 보면은 늘 뭐 많이 나오대요. 뭐 전에 뭐 했던 그 높은 지금 대통령도 출마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 그 장모님이 돈을 모을 때는 좋았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쓸 만큼 모았어요. 근데 그게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은 그 냄새나는 돈이 내 목줄을 졸라 친답니다. 그걸 보고 귀한 게 천하게 됐다 그래요. 아주 귀한 핸드백이 하나가 있을 때는요, 그게 굉장히 귀해요. 들고 다니기도 조심스럽고요. 근데 그런 백이 색깔별로, 모양별로 해가지고 한 100개쯤 더 칩시다. 그럼 그게 귀할까요? 안 귀해요. 음식도 있잖아요. 정말 자주 나오지도 않고 구하기도 힘들고 비싸기도 해요. 그걸 내가 어쩌지가 좀 구해놓으면 그 음식이 귀한 음식이 돼가지고 먹기도 정말 겁이 나고 그냥 혼자 못 먹고 사람들이 가지고 다 모였을 때 그걸 내놓고 먹는답니다. 그랬다가 어느 날 그것이 너무너무 흔해졌어요. 여름철 보양식으로는 예전 우리 그 가난한 해안지방 사람들이요, 닭을 잡아 먹기도 힘들고 닭 잡아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요만한 한 마리인데 조막둥이 많으잖아요. 그렇다고 소를 잡겠습니까? 근데 제일 만만한 게 민어였답니다. 잡아놓으면은 온 가족이 다 먹을 수 크거든. 민어 이따 하잖아요. 그 다음에 민어 그 대가리하고 뼈하고 푹 삶아 놓으면은 정말 소 사골 삶은 물처리 가라거든요. 뽀얀 게요. 그래서 백성들이 흔하게 먹는다고 백성민지할 수 없죠. 민어입니다. 아주 지체니까 너무 흔해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전라도 해안지방에 사는 사람이라면 여름철에 누구든지 부담 없이 한 마리 사다가 푹푹 과가지고 온 가족의 보양식으로 다 먹을 정도로 흔했던 민어가 요즘은요, 부자 아니고 못 삶거든요. 천한 것들이 지금 발에 채일 정도로 흔한 것들이 귀한 게 됐습니다. 흑산도 홍어가요, 어디서 잡히든지 흑산도에서 팔리면 흑산도 홍어입니다. 초치 묻지 말고요. 딱지가 흑산도 수입에서 팔면 닭산도산이거든요. 예전에는 참 조도 안 먹는 홍어였는데 그게 하도 잡히는 게 숫자 줄어드니까 남도 지방에서는 잔치라든지 초상집에서 홍어가 안 나오면 그 잔치 아닙니다. 그 집 인심 되게 박한 집이에요.
초상집에 가서 문상하고 나서 막걸리 한잔 떡 하는데 홍어회 무침이 안 나오면 그 집 정말 그런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기본이 홍어회였거든요. 요즘은 남도 지방 글쎄요. 쉽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흔한 것들이 없어지면 귀해지고 귀한 것들이 흔해지면 천해져요. 명태라는 이름은 그냥 바다에 갈 때는 명태인데요. 그게 잡혀서 올라오면 얼지 않으면 생태, 얼리면 동태, 말리면 붉은데 붉어도요. 종류 되게 많아요. 노랗게 말리면 황태, 빨갛게 말리면 홍태, 까맣게 말리면 흑태 그렇잖아요. 붉고 그래요. 황태, 흑태, 먹태라고 그러잖아요. 홍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끼면 노가리. 이렇게 흔했던 생태가요. 요즘은 시장 가서요. 저 시베리아산 아니고서는 국산 생태 보기도 힘들어요. 귀한 게 됐답니다. 예전에는 개도 뜯어먹던 생태 대가리가 사람 먹기 힘들어요. 이렇게 천했던 것이 물건이 없으면 귀해지고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막 쏟아져 나오면 흔하게 된답니다. 귀하든 천하든 중요한 것은요. 내 감각기관 어떻게 받아들이냐 중요하지. 내 눈, 귀, 코에서 있잖아요. 남들이 아무리 귀하다 그래도 내가 그거 아니면 나한테는 별거 아니에요. 남들이 아무리 흔하다고 해도 내가 하면 또 귀해지는 거예요. 저는 먹는 거 안 가리거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게 있으면 궁금해서 먹어봐요. 여행을 가면은 저는 낯설고 안 먹어보면 반드시 먹어봐야 돼.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전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먹어본 바 경험에서 야 이거 맛있는 거야 먹어봐 그래서 주문했는데 냄새 맡고 딱 먹더니 치고 손도 안 대거든요. 그러면은 그 음식은 귀한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는 천한 게 돼요. 그럼 저는 이거 정말 비싼 거고 맛있는 건데 왜 안 먹으러 먹거든요. 그러면 저쪽에서 저를 보고 희한도 쳐다봐요. 중국 가면 취두부라고 있어요. 냄새나는 두부. 그 두부가 곰팡이가 펴가지고 썩은 거거든요. 발효시킨 겁니다. 그래서 위에 그 곰팡이 털이 이만큼씩 올라온 거 기름에 튀기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게 좀 비싸요, 그게요. 그리고 특별히 같이 간 스님들한테 그 취두부를 시켰답니다. 이거 귀한 거거든? 우리 먹어보자. 그랬더니 일단 탁 들어오는 순간 식탁에 딱 놓는데 그 썩은 냄새가 막, 그 우리 홍어회 홍어 썩은 거는 저리 가라 해요. 인상을 찡그려 먹지도 않아요. 이걸 왜 시키냐고. 이거 귀한 거야. 먹어봐 맛있어. 그랬더니 막 잘라지를 흔들어요. 아니 이거 말도 끊이지 말래요. 근데 먹고 입에서 그 냄새가 거짓말 못해서 한 이틀 나거든요. 먹고 나서 틀어먹으면 끄 가면 볼만하지도 않아요 그게. 자, 좋아하는 저한테는 귀한 거지만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아무리 비싸고 맛있다고 해본들 그건 천한 게 돼요. 즉 귀하다 천하다는 나의 감각기관 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나의 감각기관이 눈, 귀, 코가 그 대상을 보고 어떻게 조건, 여기서 하는 것은 조건과 대상이랍니다. 우리 몸은 물질과 비물질이라는 다섯 무더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안에는 눈, 귀, 코, 혓바닥, 몸뚱아리 있고 비물질 속에는 마음이 하는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뭉뚱이 6가지를 우리가 6개의 감각기관, 육군 그래요. 그래서 이 육군은 모든 바깥에 있는 대상을 받아들여요. 즉, 요 자체로 그냥 보는 것은 요 그냥 대상인데요. 이거를
땡치는 소리를 받아들이는 게 조건이 된답니다. 그래서 달라요. 조건과 대상은. 그래서 우리가 대상은 아람마라 그러고요. 조건은 빠짜야라 그런답니다. 구분이 딱 져져요. 눈, 귀, 코 등이 바깥에 있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맡는 것들은 그냥 대상이지. 이 그대로의 경수의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는 그대로 이게 대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 눈이 보는 순간 동고스름하다, 노쇠로 만들었다, 누리끼리 하다, 요건 조건이 됩니다. 우리는 대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건화시키는 보장만 하겠답니다. 수행은 조건화시키지 않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요. 대상이 조건이 되면은 좋다, 나쁘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하는 분별작용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시골길 가다 보면은 간혹 개나 고양이나 또는 다른 짐승들이 차에 이렇게 죽은 것들이 길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그거 보기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거 보면서 다들 어머 저거 뭐야 재밌나 어머나 그럼 고개를 탁 돌리지. 안 그래요? 그런데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봤어요? 바로 건지면 괜찮은데요. 못 건져가지고서 한 일주일쯤 지나잖아요. 그러면 볼만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는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은데 하기서 그렇지. 오래되면 이게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그런 모습들이 나한테 일부러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건 그냥 그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길에 차에 처 죽은 또들이 개는 있잖아요. 그냥 죽은 모습 그대로가 자기 본래 모습이에요. 그게 대상입니다. 근데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좋다, 나쁘다라는 분별심 생기잖아요. 조건. 아우, 그래 고개를 딱 돌립니다. 아우, 그러면서요. 조건이 들어가는 순간 분별작용에 의해서요. 좋다, 나쁘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모든 게 다 그렇게 된답니다. 아침에 막 이렇게 법회 준비를 하다가 체온기를 저기다 올려놓고 뭘 하다가 저 문에서 뭐라 피해가지고 저 창문문을 딱 여는 순간 저게 빨라당 하면서 엎어버렸어요. 대상은요, 있는 그대로 대상은 들림? 그렇지 않아요? 들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임이 다거든요. 대상은 그래요. 근데 조건은요, 박사하는 순간, 아이고, 저거 어떡하지? 보니까 탁 해가지고 뚜껑이 떨어지고 배터리 막 됐어요. 다시 결합 다 했는데 이게 안 돌아가요. 그럼 조건은 뭘까요? 분별이 생겼잖아요. 그냥 대상은 그냥 그대로 보임과 소리가 난 들림이 다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건을 형사시킨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고귀하게 해먹었거든, 하나를요. 수행은요, 뭘 가르치는 거냐 하면은 모든 대상을 그냥 대상으로만 볼 뿐이에요. 조건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조건을 시키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요, 화를 내거나 욕심이 생기나 하는 것이 줄어들어요. 최소한 생겼다 하더라도 바로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조건을 자꾸 따르게 되면은 화를 내고 욕심이 생기는 어리석음 때문에요. 무명, 번뇌가 끊이질 않아요. 그냥 하나라서 딱 끝날 일인데
그게 새끼를 치고 새끼를 치고 새끼를 치고 새끼를 쳐요. 예전에 시골 가면 저 배내기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그마한 토끼를 하나 샀어요. 근데 이 토끼를 제가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줍니다. 당신이 키우는데 얘가 새끼를 낳으면은 당신하고 나하고 밥맛이 나눠 갖는 거야. 그리고 배내기라고 그랬잖아요. 옛날 시골에서는. 대상이 조건이 되면은요, 배내기를 해요. 계속 불어나요.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는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잠재된 성향이라고 불러요. 조건이 되면은 잠재된 성향은 두 가지예요. 화남, 욕심. 즉, 좋다, 나쁘다. 좋으면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싫으면 버리고 멀리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조건 그 자체 그대로 그냥 법일 뿐이거든요. 틀림, 보임, 그냥 법이 그대로가. 근데 이걸 법으로 보지 않고 내가 좋다, 나쁘다를 잠재된 성향에 따라서 보게 되면은 좋은 대상, 나쁜 대상으로 나눠집니다. 대상이 그냥 대상은 그냥 나한테 보기 좋으라고 예쁜 거, 나한테 보기 싫어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길바닥에 로드킬을 당해서 죽은 떠들이 개는 있잖아요. 나보기 역겨우라고 그렇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그 상태일 뿐이에요. 근데 내 잠재된 성향에 의해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나는 분별을 한답니다. 저건 보기 싫어. 보기 싫으니까 나빠가 됩니다. 그럼 난 그걸 보는 순간 어머 끔찍해 보기 싫어 고개를 탁 돌린답니다. 즉 그냥 그대로 있던 조건이 나의 분별 작용 대상에 따라 가지고서 이거 뭘로 변하느냐? 나쁜 대상으로 변해진답니다. 그냥 그 대상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예요. 나한테 그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나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된 성향, 분별 의식에 따라서 지금 내가 듣고 배우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따라서 그걸 분별한답니다. 저건 보기 싫어. 그거 보이지 않는 사람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그거 보기 싫다니까요. 자, 취득을 시켰습니다. 이게 냄새는 이래도 한번 먹어봐. 먹어보면은 이게 냄새는 딴 맛이거든. 그냥 냄새 맡지 말고 코로 냄새가 올라가면 하고 생겨. 그러면 괜찮아. 인도에 가면은 인도 음식을 먹습니다. 카레를 먹어요. 커리. 우리가 알고 있는 카레는 있잖아요. 일본에서 수입을 해다가 일본식으로 중화시킨 카레랍니다. 인도 가면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집집마다 된장찌개 끓이는 법이 다르고 김치 담그는 법이 틀리듯이 인도 가면 카레가 있잖아요. 집집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카레에 들어가는 것들이 재료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된장찌개 기본은 된장이지만은 똑같은 된장을 가지고 맛은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카레지만은 다 달라요. 저는 인도 음식 진짜 좋아하거든요. 손가락 쪽쪽 빨면서 먹거든요. 근데 인도 성지순례 가면 전 제일 고민이 그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가는 그 성지순례 코스가 인도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입니다. 인도 전체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가 부처님 성지가 다 모여 있어요. 요즘은 이제 가면 이제 포크 나이프도 줘요. 요즘은요.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아줌마들이 가게 되면은 접시를 내주면 일단 물을 주고 티슈로 닦으면 절대 닦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닦아도 까매요.
5스푼 닦아도 까맣거든요. 어째 숟가락이 나왔는데 그냥 손이 제일 깨끗해요. 자기 손이. 그런데 어떤 불자님이 그 숟가락을 물티슈로 닦아도 그럼 끝까지 닦아보더라고요. 한 통을 다 닦았어요. 휴지 한 통을. 그래도 때꾸장 나거든요. 그래 제가 뭘 했어요. 손이 제일 깨끗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접시 그냥 드셔요. 그게 제일 깨끗해요. 닦지 말고. 또 한국 분들이 또 누굽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그걸 다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이 나왔어요. 그게 입으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전통차 짜이를 팔아요. 그 홍차에다가 우유 넣고 또 스페셜 시키면 여러 가지 향신료가 들어가요. 그래서 예전 저희가 갈 때는 그 일회용 토기짜리를 줬거든요. 그 한국 아줌마들이 그 먼지살 막 빠는데 하나 툭툭툭 털어가지고 거기다 짜이를 딱 따라주거든요. 사실 그게 제일 깨끗한 거거든요. 한 번도 안 쳐놓으니까 그건 못 꺼내고 탁 버리면 돼요. 팍싹 깨끗이 흐르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짜이 끓이는 아저씨 손을 보고 짜이 주전자를 보고 이걸 보면 이게 안 들어가요. 아저씨 손톱에 때가 새까맣고요. 주전자는 막 새까맣거든요. 늘어붙어가지고 거기다가 그 그냥 길바닥 쭉 싸는 토기자 툭툭 털어가서 거기다 짜이 딱 따라주거든요. 조건과 대상. 우리의 6가지 감각기관은 그냥 있는 그대로 봐요. 근데 여기에 나의 분별 작용이 들어가면 조건화가 됩니다. 더럽다, 깨끗하다. 그렇게 되면 그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나는 저것은 더러운 것, 저것은 깨끗한 것, 저것은 냄새가 나는 것이라고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분별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나는 있잖아요. 문명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조건이 아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법으로 보는 법을 훈련을 한답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지만이 번뇌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지 않고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야지만이 모든 법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힘이 생긴답니다. 법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때에 바로 깨달음을 성취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조건과 대상에 대해서 있잖아요. 조건화시키지 않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보임, 들림이에요. 원래 그대로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내가 받아들이면서 좋다, 나쁘다 하는 분별작용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조건이 돼요. 저것은 더러운 것, 저것은 깨끗한 것. 그래서 그 대상이 조건이 되는 순간부터는 뭐라고요? 지혜 대신 망상, 번뇌, 무명이 생겨납니다. 그럼 그 결과로는 윤회가 끝나질 않아요. 그런데 대상을 분별해서 조건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볼 줄 알게 된다면 반대로 지혜가 생겨나요. 지혜가 생겨나야지만이 윤회라고 하는 거센 물결에서요 안전하게 건널 수가 있답니다. 수행은 있잖아요. 가장 흔한 감각 대상을 가장 고귀한 알아차림으로, 가장 귀한 알아차림으로 이끌어 간답니다. 누구든지 다 보고 듣고 맛봐요. 그 누구나 다 똑같답니다. 그런데 보고 듣고 맛보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아. 너무나 흔해 이 세상에. 귀 가진 사람 다 듣고, 눈 있는 사람 다 보고, 코 있는 사람 다 냄새 맡고, 혀 있는 사람 다 맛보고, 몸 가진 사람 전부 다 느끼고, 생각 있는 사람 다 생각한답니다. 너무나 흔해요. 우리 24시간 중에 있었잖아요. 잠자는 시간도 이걸 해요. 꿈꾸잖아요. 눈 감으나 눈 뜨나 하루 24시간 내내 우리는 있잖아요. 대상을 받아들이고 조건으로 만들어서 분별을 하고 살아요. 즉 하루 종일 번뇌망상 속에 살기 때문에 지혜가 자라지 않아요.
근데 수행하는 동안은 대상을 그냥 그대로 법으로만 봅니다. 들림, 보임, 그렇게 해요. 그렇게 되는 순간 지혜가 자라나게 되면은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수행은 가장 흔한 것, 이 세상에 지천으로 깔려있는 제일 흔한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가장 귀하고 고귀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나가요. 그래서 이 작업은 용기 있는 사람, 끈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용기가 없는 사람과 끈기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귀한 걸 갖다 줘도 천하게 만들어 놓고요. 법을 바르게 보는 용기 있고 끈기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흔한 6가지 감각 대상들을 그냥 그대로 법으로 받아들인답니다. 그러면은 고귀한 깨달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첫날 첫 시간에 받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면서 수도 없이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다만 그것들을 나의 인식작용 속에 이건 정말 법이야 라고 똑 부러지게 콱 써놓지 못한 것 뿐이에요. 썼다 지웠다 써. 우리 왜 저 해안 아이들 데리고 저 바닷가 해수욕장 가면은 왜 그 모래사장에다가 막 써놓잖아요. 그렇게 써놓고 난 다음에 물이 한번 샥 들어갔다 탁 빠지면 싹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해오긴 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지 말고 바위 위에다가 새기고 철판에다 새겨놓으면 엎어지지 않아요. 수행은 해변가 모래밭에 너와 나의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써놔봤자 물 한 번 샥 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철판에다 새겨놓고 바위에다 새겨놓으면 엎어지지 않는 것처럼 나의 6개의 감각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대상들, 법으로 그냥 팍 집어넣으면 된답니다. 그러면은 가장 흔한 것들, 얼마나 흔해요. 지금도 흔하게 막 듣잖아요. 지금도 흔하게 눈으로 보잖아요. 이것들이 가장 고귀한 법이 된답니다. 꼭 고귀한 법을 깨달으셔가지고 윤회의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다니빠따 마가의 경 27번 개송입니다. 마가여 탐욕을 버리고 죄악에서 벗어나고 마가여 탐욕을 벗어나고 죄악에서 자의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고 자의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고 보시 받을 만한 사람들에 의해 목표를 성취할 것입니다. 보시 받을 만한 사람들에 의해 목표를 성취할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로 제사를 지내면 이렇게 올바로 제사를 지내면 그는 하늘나라에 태어난다고 나는 말합니다. 그는 하늘나라에 태어난다고 나는 말합니다. 마가여 탐욕을 버리고 죄악에서 벗어나고 자의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고 보시를 받을 만한 사람들에 의해 목표를 성취할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제사를 지내면 그는 하늘나라에 태어난다고 나는 말합니다. 마가여 탐욕을 버리고 죄악에서 벗어나고 자의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고 보시를 받을 만한 사람들에 의해 목표를 성취할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로 제사를 지낸다면 그는 하늘나라에 태어난다고 나는 말합니다. 7월 11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